안녕하세요.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시며 다스림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4강은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저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고백인지를 함께 살폈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5강 성령 하나님 묵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령론에 관한 우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 우리 5강 저희들 성령 하나님 묵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기독교가 시작이 된 이후에 20세기가 오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성령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잘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 소중하시고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실은 신학과 신앙에서 많이 없었다가 저희가 20세기가 되면서 수많은 성령에 대한 이해들이 시도가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20세기는 성령의 세기다. 성령을 발견한,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또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던 세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고백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데 바로 20세기부터 이 큰 물줄기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종교학자였고 신학에 대한 연구하셨던 하비 콕스라는 분이 영성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된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주제가 21세기의 종교와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가운데 여성을 통해서 또는 음악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이제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던 책이었는데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던 어떤 문제작 같은 중요한 책이 이렇게 저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의 저희들의 상황을 보자면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가 있었다라는 이 주제를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론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또 고백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많이 있지 않은 거죠. 교회도 그러하고 또는 개인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도 그러할 수 있는데 성령을 이제 소외시키는 성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에 대한 무관심, 또 성령을 소외시키는 것, 성령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흐름이 있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 반대편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과도하게 성령에 대한 너무 많은 또 집착과 같은 오직 성령께만 힘을 쏟는 일들을 통해서 과도한 어떤 성령 고백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성령이 소외되어지고 한편에서는 성령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크게 이제 부각되어지다 보니까 그럼 어떤 것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소외의 이유, 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소외가 되어졌을까 짧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던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성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형성될 때 이제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이시냐 또는 같은 위격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325년 니케아 공의회 또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 중요한 초대교회 공의회가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조금 약한 것이 사실이었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시는 사도신경에 보면 대부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많았던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제 단 한 줄로 짧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아마 저희가 늘 경험하고 계실 텐데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이단들도 많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워낙에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면에 성령께서 너무 이제 성령에게 이제 과도한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성령에 대한 교리적 정립이 늦어지는 동안 일반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체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통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리나 논의가 작다 보니까 일반 기층 안에서는 일반 성도들 안에서는 성령에 대한 체험들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함께 정리된 성령론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개인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 보니 성령에 대한 주장들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강한 또 성경적인 또 온전한 성령에 대한 경험들과 체험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 극대화된다거나 이거 성령의 경험을 내가 너무 강조하게 되어서 나는 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극단적 주장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과 사이비들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성령론이나 또는 종말론에서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데 성령론이나 종말론이 잘못되어지면 그곳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히 과도한 성령론에 대한 어떤 집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세기경에는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열정적인 성령에 대한 강조가 다른 성부 하나님이나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보다는 성령에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과도한 성령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흐름들이 교회 전통 안에도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교회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중요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에 대한 논의 자체가 조금 약해졌지만
그 사이에 성령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때로는 이단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운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경직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령 운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고 또는 경직되어져 버렸고 자연히 교회 내에서는 성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성령이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있어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교회들 안에서는 누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신다 또는 누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거나 또는 격려해 드리기보다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좀 약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전통적인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는 교회 안에서 다른 흐름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조금은 성령의 운동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흐름으로 교회 역사가 흘러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성도들, 우리 개인 신자들께서는 성령 체험을 개인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큰 흐름 안에서는 교회는 통제되어지고 또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흐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신앙생활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눠 오셨습니까?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소개하거나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혹여나 좀 어떤 다른 분들께서 이상한 시선을 보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거나 또는 이것을 좀 소개하거나 또 풍성한 성령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으로 이게 좀 묻어지는 흐름도 없지 않았었고요. 또는 이게 신앙의 성령 체험을 하는 분들이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는 우리끼리만 함께 뭉쳐보자 해서 일부 그룹 차원에서 이 성령 운동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교회 안에서 격려받지 못하고 응원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좀 억눌려지는 그런 양상들도 없지 않았다. 뭐 이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소외와 또 성령에 대한 과중했던 어떤 흐름들의 역사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 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외되진 않았었던가 어떤 성령을 너무 과중하게 또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하는 균형을 잡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일부는 열광적 성령 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해서 그래서 일반 전통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서로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세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적으로 좀 오늘 이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성령론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편에서는 성령에 대한 소외와 경계심, 내가 성령을 받으면 안 되는가 보다, 성령 하나님은 좀 멀리 계셔야 되는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첫 번째 흐름이 이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과도와 열광으로 좀 지나치게 한 교회가 흘러가거나 또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도 늘 성령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거든요. 귀한 일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좀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편에 좀 계셨던 것 같습니까? 너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살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합니다 라는 고백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경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사모해야 하고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외와 경계도 저희가 정말 좀 마음에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도와 열광도 저희가 너무 지나친 성령 열광주의자가 되는 것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정도 서론격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 우리의 디렉션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1강에서 4강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상호 내재 또 상호 충만, 상호 교제하시면서 제가 페레코레시스라는 단어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늘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시 삼위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독점하거나 경계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는 바른 성령론을 가르치고 또 성령에 대한 경험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는 역할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과 제안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왜 과도한 성령론에 대해서 늘 주의를 했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이단의 문제가 안타깝게도 성령론과 함께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령에 대한 집중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태어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 운동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컨트롤하고 함께 관여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단 세력에 대한 대항을 교회가 긍정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가 바른 성령론을 가르치고 때로는 통제했던 것이 지나쳤을 때는 문제가 되긴 했지만,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하고 또 이단들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바른 성령론을 통해서 교회는 울타리 역할을 아름답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 사이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없진 않긴 했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때로는 이단들을 막아오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성령론 안에서 걸어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대신 이단에 대한 어떤 적절한 영적인 싸움 또는 통제는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되겠지만, 이단에 대한 싸움은 또 한편 교회가 개인에 대한 성령 운동과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소망들을 너무 과도하게 억누르게 되면 마치 교권이 형성되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개인의 신앙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때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지점도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 이제 머무르게만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너무 개인의 기도 생활과 성령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통제를 강하게 하게 되면 성령 체험에 대한,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저희는 다 함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오시면서 평생의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신데, 우리가 교회가 함께 가져가야 할 성령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겸허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통제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성령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요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이 교회나 또는 한 어떤 목회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른 성령론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껏 우리가 겸손히 초청해드리고 응원하면서 많은 성도들께서 건강한 성령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때로는 소외되거나 때로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드리고 섬겨드려야 하지만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바람직한 방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교회도 교회의 방향이 있고 또 신자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의 개인의 방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많아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기도 했었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만 있는 독특한 성령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이 있게 마련이고 경험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바람처럼 어디서 불어와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할 만큼 성령의 역사는 자유로우시고 다양하시기 때문에 한 개인이 경험했던 성령의 경험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갖춰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방언을 체험을 했으면 방언을 받아야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다 집중되는 것이다. 모두가 다 방언 받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거나 율법이 되어지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는 좀 거리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험과 경험에서 우리가 성령론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체험이 성경과 유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 모든 체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성령 체험과 성경의 말씀이 절대 분리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과 함께 연결되는 체험인 것이지 그 성령 체험이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성령 체험이 있으면 그게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가면서 우리 모든 성령의 체험이 자기 개인의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령의 체험은 항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내 모든 일평생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개인의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나의 모든 성령의 체험들을 검증받고 일치되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 참 귀한 신앙적 방향이자 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령에 대한 체험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줘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오면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체험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분들 때문에 때로는 안타깝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경험적으로 보았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른 성령 체험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모든 성령의 체험들은 쓰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분파주의자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했으니까 우리끼리만 모입니다 하는 그런 흐름이 절대 바른 성령의 고백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하시는 것이 바른 성령 이해에 대한 저희들의 발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조금 정리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령론 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열매 이런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너무 소외되어 있지는 않았었던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진 않았었던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잘 일해왔었던가 하는 관점에서 성령론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좀 열어봤습니다. 세 가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성령 체험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응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은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신앙의 생활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성령 체험을 양성화하고 지도하고 격려해서 더 깊은 성령의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자신의 성령 체험을 성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겸허하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고백과 섬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문난 성경고실 5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 역사의 주, 개인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